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큰강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네, 1월 2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서는 그 7가지의 표적, 그리고 그와 연관된 선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치료했습니다. 돌을 들어 했다는 것은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떠한 맹인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의술로는,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땐 앞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됐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시력 자체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 그 병이 38년 됐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가 모호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질병을 얻으면 그 사람 죄 때문이라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날 때부터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엔 그 죄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전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일 텐데,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모도 그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민족의 전통을 깨뜨리는 답변인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종종 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전통에 매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러난 사건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최근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막 불평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간 하나님이 치실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일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또 사업이 부도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반대로 로또에 당첨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돼서 오히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니까 돈 쓸 줄을 몰라서 생각 없이 막 돈을 쓰고 또 도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돈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네가 겪어봤어? 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별거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위기와 같은 사건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한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되었고 사람의 모든 재난은 죄의 결과로만 돌리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큰 습관족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헤매이는 것 같으십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싸! 은혜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며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큰 스카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우리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맹인의 삶 정말 처참하고 정말 암담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셨을 때 그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 어려움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